제가 아침에 그 네이버를 보는 가운데 23년 계모년에는 우리네 삶도 이종석, 아이유 두 사람 사랑처럼 명확하고 이쁘기를 바라본다, 이런 글을 봤어요. 이종석이 아이유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한 달에 1억 원씩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한 달에 1억 원을 써가며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도록 그렇게 공을 들였더니 마침내 이제 서로의 사랑의 확인과 이렇게 사랑의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 돈을 왜? 답은 간단하죠. 사랑하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암소 한 마리 팔았으니 장가가라고 보내온 돈으로 여인자 씨에게 올인을 했더니 150만 원 보고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전생에 생명 걸고 둘이 암소가 되어서 베스메스로 가는 법궤를 맨 두 마리 암소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또 새끼들이 음메 울어댔지만 오직 우리 전민제일교회 위해서 지난 30년을 달려오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전민제일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전민제일교회는 사랑이요 소명이요 전부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말씀을 믿었기에 아들들이 울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종암교회 부목사로 있던 4년 반 동안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소원은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 어문 선교의 자료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직 터널 위에 양문교회당에서 한철아 박사님을 비롯한 석학설의 배움을 받으면서 선교지를 불태웠지만 제가 섬기던 종암교회는 두 번의 선교사 인선에서 저희를 제의시켰습니다. 팔라우 섬에 중국인들 5,000명이 몰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총회 선교비 요청이 있어서 인선한 결과 이흥원이라고 하는 대만에서 중국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 훈련을 받은 분이 인선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몽골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지만 역시 저는 제의되었습니다. 왜? 사랑하지만 또 실력이 안 된다고 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하게 된 주일 저녁 설교가 오늘 본문 제목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저녁이었는데 이상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저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막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선교사 가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방향을 돌이켜서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도 하면서 목회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 제가 모시던 장모님께서 현관까지 나와 앉아 계시다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어. 고향이 어디세요? 대전이래요. 하나님이 중국 몽골 선교사의 길을 막으시더니 대전으로 가서 교회를 안디옥 같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개척을 하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과 의논해 본 결과 이렇게 초초에는 탐방동에 8천만 원짜리 예배당하기 좋은 이런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이 있어서 거기에 계약을 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과 당위에서 의논하더니 교회가 전도자금 중에 일부를 개척자금으로 주겠다. 또 독지가들이 나서서 딸들을 세 분씩 두신 가정인데 그 세 딸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두 가정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을 헌금해 주시고 또 저를 주례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또 인동교회도 후원하고 해서 9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작은 것과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은 전 교회가 또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줬는데 또 그게 3천만 원이 되어서 1억 2천만 원으로 전민제 개척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날이 1993년 3월 4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현관번호는 9334입니다. 93년 3월 4일에 시작된 교회다. 기억해 두세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떠나야 돼서 대전에 개척하려고 할 때 1,000만 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 가려는 저희 길을 돌려서 다시 개척을 하게 할 때는 그 시간상으로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억 2천만 원이라는 헌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전민제교회가 개척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전민제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많네. 안 믿으셔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93년 3월 4일 오전 11시 창진 예배를 드릴 때 종암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윤식 목사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반석이 되어주셔서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위기도 있었지만은 오늘의 30년의 역사를 가진 청년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늘나라 가신 고 또 총회장을 지으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지면 비바람이 불어오고 뭐 태풍이 불어오고 또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지난 30년을 흔들리지 않고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저의 노력과 헌신도 있지만은 정말 초창기부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협력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선교를 우선시하지만 우리가 교회 자체가 또 선교다. 선교적인 교회로 되어야 된다 해서 구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새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 돈이 무려 몇십억이 드는 정확히 한 40억이 드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런 헌금을 해주시면서 또 건축위원장으로 감독으로 또 재정위원으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직접 가서 제가 선교 활동을 무려 20여 년 동안 하면서 땅끝 선교회와 함께 중국에서 3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5개의 교회를 교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쌍정자향이라는 교회는 대표적인 오늘 저 구예비당 같은 교회와 교육과 같은 지금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몇 년 전에는 저 러시아에도 샬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재를 양성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진규 곽은혜 선교사님 부부를 중국으로 이용우 이종란 선교사님을 다 우리 교회에서 길러진 분들이에요. 카자흐스탄을 넘어 캄보디아로 이렇게 파송할 수가 있었고 또 이몽기 목사님 부부를 중국 연태 땅으로 문승원 목사님 부부를 저 청도 땅으로 또 조정상 김석일 선교사님 부부를 할빈 땅으로 이렇게 파송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또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동역자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에 목적을 삼고 이 예배당을 시작하면서 보스릴 비전을 세워서 3,000명의 영혼 구원, 300명의 사역자 양성, 30가정의 선교사 파송사에게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비전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보통 교회는 막연한 그냥 이런 그 비전을 세워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비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의 영혼권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3,000명의 영혼권이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300명의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11번의 임직식을 통해서 귀한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까지 해서 거의 200명 넘게 안수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가지 선교사 파송은 국내 30곳을 항상 선교 후원 협력하되,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30가정의 선교사를,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기념사업은 이 새 예배당이 첫 번째 기념사업으로 우리들의 계획, 저의 계획은 없지만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세계를 선교하는, 마지막에는 저 북한까지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자 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첫 번째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30억 원 들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억 원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을 드려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복원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전도 활동들을 하게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태평리 탄산수를 기르다가 이사 오는 가정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그때 당시 물통으로 왜 이렇게 큰지 막 들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런 큰 통밖에 없어가지고 큰 통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그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무거운 줄 모르고 그 무거운 통을 이렇게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전도했고, 또 우리 임승희 전사님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이렇게 전문 전도사로서 전도하고, 저희 부부는 새로 등록한 분들이 계시면 그 주간에 가능하면 신방 가서 섬기고 양육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원을 세워서 지난 29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게 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120명이 모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지금 25명 정도인데, 올해 너무 이제 어렵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선교원 선생님들이 또 자모들이 절대 안 된다, 선교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다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참 헌신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대학에 계시던 조원근 장로님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유학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교회 초대해서 외국 요청부라고 부서를 만들어서 그동안 아마 100명 이상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자국으로 교수가 되거나 행정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지난주에는 I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저희 교회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게는 5년 이상의 영주권을 주어서 가족도 데려와 살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학생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들을 보는 대로 우리 교회 와보라고 전도해서 같이 구역과 또 교회 활동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우리 외국인부가 그분들을 같이 섬기면서 예배한다면 또 그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자되는
또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전도를 해왔고요. 또 이렇게 윤영주 장로님을 초청해서 유명한 가수 있죠. 예. 그 분이 오셔서 장로님인데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전도하고 또 초청하도록 결단하고 때로는 해피데이 전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로 이끌 수 있는가 이런 전도 이렇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던 우리 이진우 이경희 집사님 권사님이 한남 요양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당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맛있는 카스타드와 이렇게 건강에 좋은 그런 건강 투유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또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은 또 세례를 주고 예배가 마치면 저 꼭대기층에서부터 2층까지 쭉 내리면 병실 돌면서 전도 활동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러한 활동을 거의 15년 넘게 하면서 1000명 넘게 세례를 뵙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 또 한남요양병원 또 군선교 해유선교회에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세례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탄자니아를 비롯한 이렇게 국내외에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30년을 하루같이 처음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할 때 어린이 포함해서 저희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었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30년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3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안디옥교회처럼 돼야 되겠다 해서 세운 표어가 우리 강단 현수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교회처럼 예배와 전도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그 안디옥교회를 비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30년 이끌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안디옥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힘쓸 일이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총회 표도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최대한 더 많이 다시 교회 생활을 희복해서 예배와 기독교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손에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요 안디옥교회인데 그런 교회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을 목표 삼아서 우리가 올해 열심히 위원회별로 공동체별로 구역별로 우리 구역의 교회를 그동안 못 나온 분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어요.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섭기는 하죠. 고통도 받고 또 때로는 기저질 환자는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정말 제가 약한 편인데 제 주변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던 분들이 계셔요. 항상 비타민C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현미밥만 드시고 근데 이런 두 분이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하늘을 떠났어요. 예담교회 안천일 목사님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선교의 동역자인데 찬양사역자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코로나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조성수 집사님이라고 시골교회 그 건축 감독을 하셨던 분인데 엄청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기저질환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지난주에 또 하나님 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무섭기는 무섭구나. 순간의 방심이 한순간의 방심이 저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언제까지 코로나 무섭다고 예배 못 드리다가 이 세상 떠나면 정말 믿음이 유지되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과 또 교회에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만나호를 열 수 있지만은 모여서 식사하다 보면 또 불미선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올해까지는 2023년까지는 만나고를 열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오후까지 활동하는 분만 김밥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그냥 오후 예배는 금요일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 금요일 찬양 예배,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기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오후는 가족들이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만나고에서 지금 중고등부가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코로나가 무섭다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 10년 전쯤 그 안디옥에 직접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이 산 중턱에 있어요. 산 중턱에 있는데 예배당 옆에 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굴은 막 큰 굴이 아니고 사람 하나 막 간신히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에요.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굴의 깊이가 30리나 돼가지고 그 예배 드리다가 아래에서 지금 군사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딱 종을 치면은 예배 드리다가 막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노마 군병들은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거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어느 날 붙잡히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안득교회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그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에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다. 이런 믿음이 안득교회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교회도 살고 온 세계를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 왔는데 보니까 막 벌써 은혜가 막 많아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니 자기가 막 교회를 섬기고 설교도 안 했는데 이미 막 교회가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가 와가지고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이게 옛날 성경이 더 표현이 좋아요.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 주께 붙어 있읍시다.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의 제일로 귀중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는 영원히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이름을 남겨주고 수많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선교하는 일을 힘쓰니까 교회도 부흥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앞으로 이제 10년 내에 남북 평화 통일도 주시고 또 이제 바다나 저 비행기를 타고만 선교지 가던 시대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가 결단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저 서울과 평양과 신우를 거쳐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저 유럽으로 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니까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 G2 국가이지만 멀지 않아 10년 내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가들의 예언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그렇게 전민지교에서 차 타고 성도들의 축복받고 저 북한 땅으로 중국과 러시아 땅으로 저 아프리카 땅까지도 차 타고 가서 선교하는 그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믿거나 말거나 자유입니다만은 그렇게 믿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집값 가운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된장국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된장국에다 호박 썰어 놓고 그냥 마늘 썰어 놓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냥 구수할 뿐이지 그냥 탁월한 설교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된장국이 최고죠? 된장국 그 이상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또 한 주간 튼튼하게 살다가 또 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다면 제가 아마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게 했겠죠. 그러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교회도 줄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은사가 소명이 그게 아니니까 대전으로 보내시고 또 이렇게 또 된장국을 좋아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전민족 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니까 아주 훌륭한 설교자를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된장국을 넘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좋잖아요. 스테이크 먹으면서 옆에 된장국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는데 안디옥교회는 처음에 유대인이 유대인만 전도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만. 근데 안디옥교회는 구레네나 구불에서 온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헬라어를 잘하니까 헬라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안디옥교회는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수요 전도팀, 또 남선교를 중심으로 토요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또 붕어빵 기계 가지고 붕어빵도 만들면서 새로 입주하는 저 호반건설 서미트 아파트를 비롯해서 3,600세대가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또 외국인들을 통해서 대학교 유학생들이나 또 각 구청별로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섬기며 전도한다면 정말 명실공히 안디옥교회처럼 전 세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류하고 또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요즘은 이미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힘써온 교회입니다. 선교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육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길러내가지고 또 대학교 따라서 또 군대 직장으로 이렇게 흩어져 보내는 선교사를 막 양성해서 파송하는 우리 전민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 이제 교회 신앙교육도 마땅히 할 길을 따라 잘 배우지만 또 학교에서도 참 영적 리드가 되고 선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낸다고 하는 이미지가 잘 부각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많은 영혼이 주기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교회는 바나바가 자기가 부족하니까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자 훈련의 효시입니다. 그 결과가 그 안디옥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같아. 얼굴 모습도 예수님 같고 말과 삶이 예수님 같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신뢰가 가고 사랑이 넘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막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하면은 로마 군병들은 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죠. 우리가 안디옥교회처럼 되려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듣기만 하는 거지만은 성경 공부는 암송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또 해석도 해보고 또 적용한 것을 나눠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교육도 그래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은 제자훈련이 가까이 앉아서 하는 공부요 나눔이기 때문에 어성경만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십 명이 어성경만을 공부해가지고 또 줌으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여는, 성경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로도 보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이제 새해부터는 제자훈련도 병행해서 어성경반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동참해 준다면 여기 안들교회처럼 이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스리 비전을 붙잡고 예배와 전도와 제자훈련을 힘쓴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2년이 더 남아있지만 2025년에 은퇴해야 되지만 2년을 일찍 은퇴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된장국에 좀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된장이 아니라 스테이크 먹는 그런 그 설교를 듣게 하면 어떠면 좋을까 해가지고 좀 더 공부 많이 하고 또 더 젊고 유능한 분들을 후임자로 세워서 목회하게 하는 것이 교회 발전에 유익이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은퇴를 일찍 결정하고 또 선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것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고맙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후임자를 정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후임자를 정했는데 지난번 투표에서 이렇게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투표 과정을 어떤 결과든지 우리는 이제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설령 뭐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된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 단계 청빙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다 잡아놨어요. 그때는 전국에 이렇게 광고를 내서 한번 전민제일교회 후임 목사를 한번 도전을 해봐라 해가지고 뭐 수백 통의 이력서가 오겠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또 나이도 뭐 저보다는 20년, 뭐 30년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청빙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세 분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그분을 놓고 재직회에서 투표합니다. 유임 목사는 공동회의 전교인이 투표하지만 담임 목사로 3년간 기간을 두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재직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절차에 철저하게 법대로 해서 그런 분을 우리가 또 뽑게 된다면 정말 이제 된장국 시대가 끝나고 스테이크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면 정말 저보다는 10배, 100배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계승 발전시킨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안디옥교회처럼 그 이상 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전민제일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자고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민제일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전민제일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전민제일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일부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민제일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민제일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민제일교회는 안들교회처럼 되라고 소명하시고 개척케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내년부터는 더욱 일치월장 부흥성장에서 안들교회의 모든 포스리 비전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같이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을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우리 전민제일교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욱 도와주시고 창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펼치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전민제일교회입니다. 제가 전민제일교회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들교회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전민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